Good morning, everyone.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14일 주말이네요. 제주도는 지난밤에 태풍 영향으로 비가 많이 내렸고요. 덕분에 저는 아침 새벽서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오늘 드디어 사도행전을 마쳤습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을 다 쓰면서요, 제 가슴이 얼마나 두근두근거리고 방망이질 쳤는지, 이게 뭐지?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감사했어요. 항상 제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everything, God is everything, we are nothing. 하나님은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제가 왜 오늘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이런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비도 오고 오전에는 교회 청소하기도 좀 불편할 것 같고, 그래서 청소는 1시부터 합시다 하고 파트너하고 약속을 하고, 그동안 제가 성경 쓴 거를 중간 점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정리를 하려고 그동안 쓴 노트를 쫙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저희가 금년이 109주년 교회 창립한 지가, 그래서 저희 교회 목사님께서 모든 성도들이 그동안 자신들의 믿음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교회가 109주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수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가셨고, 또 그의 후손들이 진짜 다 잘 성장해서 사회 모든 이제 부분에서 헌신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그 뜻깊은 은혜가 임한 것을 추억도 해야 되고 기념도 해야 되고, 그래서 성경 필사를 원하시는 부분대로 전 교인이 참여하기로 합시다 해갖고 목사님 말씀하심에 전 교인들이 뜻이 있는 분들은 다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나는 요한계시록을 써야지 해갖고 제일 마지막 주자인 70번째 주자로 요한계시록을 3월 24일 시작해서 4월 9일 오후 14시 30분에 마쳤어요. 그래서 저는 한글로만 써야 되는데 제 취미가 잘 알지는 못해도 이왕이면 한영어로 쓰자 해갖고 앞장은 한글, 또 한 면은 영어 이래가지고 쓰다 보니까 페이지 수가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 페이지가 보니까 81쪽에서 마쳤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가 할당된,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선택한 부분은 다 맞춰 놓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그래도 평소에도 항상 성경 쓰기를 좋아하는데, 내가 이번 기회에 고산교회에서 고등학교 때 스스로 하나님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불과 오래 안 있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바로 어린 나이에 육지에 있는 분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고 삶을 살다 보니까 고향교회를 까마득히 잊어버렸지만, 그래도 고향에 계신 어머님이 계시니까 종종 목사님한테 안부 전화도 드리고 어머니의 안부도 묻곤 했지요. 그러다가 이제 고향에 어머니 모시려고 내려왔다가 정말 제주도 와서 신앙생활을 얌전하게 했어요. 진짜 그냥 열심히 어머니 봉양하면서 들일도 하고, 하루 일당 벌어다가 저금도 하고 아이들도 도와주고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해왔는데, 이제 내가 고산교회를 위해서 뭘 할까 하고 하다가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 시간이 9월 말까지는 필사한 것을 전부 제출하십시오. 제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만이라도 부지런히 써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해갖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제 신약 성경 마태복음서부터 필사를 시작했어요. 그게 4월 13일서부터 신약 성경 페이지 1쪽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 그러니까 6월 14일 거의 2달 돼가나 진짜 열심히 썼어요. 사도행전 28장 31절 그치? 31절까지 마쳤는데요. 페이지 수가 몇 쪽이 나왔냐면요. 409쪽이 나왔어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쭉 어림잡아서 해보니까 신약 성경 절반은 더 썼더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클립으로다가 해놓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 사도행전을 오늘 아침에 다 마치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페이지 수가 많은 성경을 오늘 마치면서 마치는 시간이 되고 조금 아침에 출근도 안 하고 교회 청소도 오후로 미루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차분히 성경을 써나가는데 아유 가슴이 그냥 벌렁벌렁 막 뛰는 거예요. 오지요. 항상 사도행전을 볼 때는 느끼는 거지만 사도행전 처음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 주님이 승천하시는 걸 보신 제자분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여 다락방에 120문도가 엎드려서 열심히 기도할 때에 성령이 불같이 혀같이 갈라지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모든 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각 나라의 말로 방언을 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막 은혜 받고 하는 방언하고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각국에서 명절을 지키러 온 유대인들이 모여들었는데 학문이 없는 범인들 보통 사람들이 각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해갖고 이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면서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행했던 기적과 이적 복음 전도 예수님 승천하시는 것을 보시기 전까지는 사도들의 믿음이 약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보고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을 사도행전의 기록이 자세히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7장에 가면은 그 사도들이 선택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돌로 쳐 맞고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순교할 때에 그것이 가하다고 당연하다고 하면서 옷을 던지는 젊은 청년 사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사이에 베드로의 이제 그 능력 행하는 것들도 나오고 후반부에 가서는 거의 사도 바울과 그 신라 그다음에 마가 누가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집중적으로 나오는 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기록이 돼요.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는요 정말 가슴 뜨거운 일이 뭐냐면 사도 바울 선생께서는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긴 하지만 특별히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고 언급을 하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학문으로는 그 당시 최고 학파인 가마리엘 그 학파에서 배웠고 그 다음에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당시 그 근동 사람들이나 예루살렘이나 유대 모든 사마리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게 뭐냐면 로마가 전 세계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어요. 그래서 후반부에 가서는 유대인들한테 고소를 당하고 바울이 그 유대인들의 고소에 주저하지 않고 계속 상소, 항고 이제 법원으로 말하면 상소를 올려서 마지막에 가서는 시저죠. 그러니까 가이사, 로마의 대황제 시저 가이사에게까지 이제 상고를 합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꼭 가서 이제 변론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하고 페스투스인가 벨릭스 이런 사람들이 와 아깝다. 저 사람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보내지 않았으면 죽일 죄도 없고 석방시킬 뻔했는데 어쩔 수 없이 로마로 황제한테 보내야 되겠다 해갖고 아쉬워하면서 사도 바울을 이제 로마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27장 2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포함한 죄수 267명인가? 그 죄수들을 태운 알렉산드리아호가 지중해에서 이제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항해가 좋을 것 같아 가지고 떠나는데 바울 선생은 말리죠. 내가 기도 중에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그 백부장 율리어스인가? 그 사람은 얘기해도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항해사들의 말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을 태운 로마로 향하는 그 배와 그 배 안에 같이 동참한 267명의 죄수들과 함께 유라굴로라는 허리케인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성경에는 그 허리케인 스톰을 만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배가 난파했지만 한 사람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그 주의 천사의 말씀대로 모든 전 인원이 구원을 받아서 그 멜리데라는 섬에서 기적을 베풀고 다시 이제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 과정이 쭉 사도행전에 나오고요. 로마에 도착한 바울.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에 한 예수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그의 열망은 나는 반드시 로마에 가기를 소원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고소를 할 때도 바울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결국은 로마에 다다르게 되죠. 도착하게 되니까 바울 선생은 바울 사도는 그 로마에 사는 주이씨 유대인들을 만나가지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모세의 말씀과 선지자들에 대한 글들을 자세히 풀어 설명을 하는데 만 2년, whole 2 years, 만 2년 동안을요, 아주 죄인의 몸이지만은 자유롭게, 그냥 개인적인 그 가드, 개인 지킴이만 한 사람 이렇게 지키게 하고 2년 동안을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요. 그 다음에 포럼, 포럼? 그 포럼이라는 데를 제가 가봤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2년 전에. 그 이탈리아 로마를 제가 한번 찾아간 적이 있는데요. 그 로마에 가서 바티칸도 찾아보았고, 그 다음에 콜로세움, 그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받았던 콜로세움, 그 다음에 로마의 그 돌길, 자갈길, 그 군사들과 제수들을 태우고서 막 달렸던 그 길들. 로마에는 참 유적이 많더라고요. 근데 눈에 띄는 거는 포럼이 참 볼만했어요. 그 포럼은 뭐냐면은 그 로마의 모든 원로에서 정치가 결정되는데 정치, 문화, 사회, 경제 모든 것이 의사 결정되는 한 광장이에요. 그런 광장에 원로원들이 쫙 둘러앉아 가지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그러한 포럼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자신이 왜 예수의 증인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 마무리하면 마칠 때에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요. 사도행전 28장 2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증거를 해주시더라고요. Therefore I want you to know, 여기 보면은 that God's salvation has been sent to the Gentiles and they will listen.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모세도 보내주셨고 선지자도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많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많은 분들이 증거했지만 이 백성들이 들어도 그 귀가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그 눈으로 보아도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 젠타일 그러니까는 이방인에게도 증거되면 이방인들은 믿게 되리라 들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어머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 모든 열국의 중심지였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 옛말 그대로 로마가 그 당시는 전 세계 중심지였기 때문에 중심지인 로마로 보내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고 선포하면서 그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은 로마로 보내어서 로마에서 이제 또 그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사도행전 후속 끝나고 나면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에서 쫙 13편 14편의 사도 바울이 친필로 쓰는 편지가 쫙 신약 성경에 이제 나오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마이갓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위하여서 바울이 탄 그 알렉산드리아호가 다 비록 파손될지라도 그와 같이 함께한 제수 267명을 구원하시고 바울을 로마에 보내가지고 로마 그 당시에 모든 역사의 주인공이었던 로마에서 복음이 전파되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순교하고 또 거기서 복음이 전파돼서 전 유럽으로 퍼지고 유럽에서 퍼진 복음이 또 저 청교도인들이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미국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음의 증거자들이 이 작은 나라 이 어둠에 있던 나라 옛날 유교와 불교에 꽉꽉 묵혀있던 이 조선이란 나라에 또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친 복음을 전하여 줘서 그 당시 그 복음을 받은 선진들이 예수를 뜨겁게 영접하고 하나님의 그 지혜의 눈이 열려서 복음이 또 증거돼서 저희 마을 제주도 서쪽 마을 고산지역 109년 전에 이 마을에도 복음이 들어와서 그 당시 깜깜한 저희 동네 좀 호롱불 켜고 살 때니까 쉽게 맹질 그러니까 제사와 명절을 지내고 우상들을 섬기고 나무 하나만 벼도 동티난다 그러고 이삿짐 하나만 옮겨도 아무 때나 못 옮기게 하는 미신이 뭐 몇 개? 한 180개? 1800개? 잘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한 미신 가운데 살던 이 동네에 예수에 대한 복음이 들어왔고 그 복음을 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오늘날 저희 교회가 109년이란 역사를 기록하게 됐어요. 그 중에 한 사람도 저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긴 했지만 제대로 믿진 못했어요. 진짜 제대로 가진 신앙은 못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고 하나님은 everything, God is everything, we are nothing.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한은 세상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면 세상은 nothing, 버려지는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번 연합 성가제의 핵심이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전 세계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
예, 이 신약과 구약의 핵심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 예,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로 목표를 향하고 드디어 로마에 이르러서 로마에서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서, 예, 그 이제 죄수의 몸으로, 그러나 자윤의 약간의 자유는 허락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찾아왔고 유대인들이 찾아와 방문해서 예수의 복음을 들었고, 그 예수의 복음은 또 로마에서 전파돼서 전 유럽과 그 다음에 아메리카 지역과 아시아 지역과 저 아프리카 지역까지 전 세계 방방곡곡 어디에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제가 필사를 마치면서, 와, 이것은 동영상에 올려서 누구든지 듣는 자들한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사도행전의 메시지가 모든 분들한테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제가 중간, 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을 다 필사를 마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은 all everything, 하나님은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We are nothing의 복음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요.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only son, 세상을 사랑해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로 받아들이시고 영접하셔서 모두가 영생 얻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샬롬.